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 같이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네, 사랑 채플도 더 힘있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영생 부활을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일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창입니다. 근데 저는 몰래 일기를 썼습니다. 자, 일기장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977년 11월 26일 토요일 아침 6시 밤새 내린 눈 덮인 연병장을 가로질러 우편 배달부가 전보를 가지고 오고 있음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스스로 질문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누구에게 슬픈 전보가 오는 것일까? 그런데 불사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가지고 온 것이다. 제대를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월요일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떡파티를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다. 당년 57세의 어머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외박 처리가 늦어져 토요일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얼싸안고 하염없이 오열하며 울었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하여 어머니의 입관이 끝난 상태였다. 내일이 주리고 내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토요일 오후에 입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다시 관뚜껑을 열고 엄마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답변을 해드렸어요. 아버지, 한 번 우셨으면 됐지 다시 우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저는 엄마 얼굴을 천국에 가서 뵐게요. 만일에 관뚜껑을 다시 열면 온 가족들이 얼마나 또 오열할 것인가 생각하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열지 마십시오. 저는 엄마의 얼굴을 천국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3살 난 막내 아들의 종말론 신앙관, 그날 이런 신비한 말로 위로를 받으신 아버지는 일평생 동안 저에게 두고두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사셨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저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군대에서 제 친구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제 팔을 베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녹아 떨어졌고 그 친구도 고통 속에서 녹아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어린아이가 조산하여 3일 만에 죽고 말아요. 그 친구는 자기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부르짖었는데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닐에다 그 아이를 싸가지고 핏덩어리잖아요. 내 친구를 부르짖어 붙잡고 외쳤던 그 소나무 그 곁에 세워놓고 땅을 파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일반적으로 죽으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정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올 수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겠죠. 저도 언젠가 죽겠죠. 그랬더니 이불 때는 누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서양 속담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거, 세금과 죽음이에요.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 작가 한근태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죽을 것이 확실한 사형수처럼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정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점을 향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요?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는 생명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뇌사, 폐사의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삶으로 연속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랍시대부터 공동묘지라는 이 세미터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잠자는 동산이에요. 잠자는 동산. 우리는 잠깐 동안 땅 속에 묻혀서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서글프게 해석하지 말고요, 거룩한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이 내세 신앙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일했던 화성교회 우리 장경재 목사님은 83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매장입니다. 또 교회 묘지가 경기도 김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 천국 환송과 함께 이제 하관 예배, 그렇죠? 매장이니까 하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 가서 하관 예배를 마치면 거기까지 오신 조문객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추운 산자락에서도 그 국밥이든지 아니면 도시락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 이 화성교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장경재 목사님 하관 예배를 마치고 놀라운 이벤트를 냈어요. 그때 그 산에까지 오신 모든 조객들을 팀으로 분류하고 분산시켜가지고 그 경기도 김포, 대구 일대에 갈비집으로 다 모셨어요. 갈비집으로. 그것도 돼지갈비도 아닌 소갈비집으로. 놀라운 이벤트였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 했더니 장로님들의 대답이 참 수준이 높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신앙을 지키셨고, 6.25 전쟁과 함께 공산당 치하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으셨고, 그리고 일평생을 영적인 승리자로 살다가 천국 가셨으니 우리가 파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아멘. 혹시 제가 죽었을 때 이런 파티를 하지 않으면 저는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맨 마지막 예배 소문 오시는 분들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라. 내가 아침에도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고 죽으면 내가 마지막 하관 예배 때 다시 깨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세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하며 살아야 돼요. 요즘 생식사학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가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그가 서초동의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오픈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자기 장인 어른과 함께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이 황 박사의 장인어른께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내과 의사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닥터로 활동하신 분인데, 식사 중에 그 황 박사님 장인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통계를 내셨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세요. 죽음의 사자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하늘의 천사가 모시러 오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잡으러 오니까 마지막 죽음이 가까울수록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얼마나 험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수록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모시러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모시러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 밤 11시쯤 심장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밤을 지새우고는 아버지께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시는 시간쯤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새벽기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와서 예배드려달라고 하시려고 마당에 나갔는데 하늘의 천사 둘이 우리 집 마당에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보셨다면 이게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도 나가보니까 천사 둘이 우리 어머니 모시러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세요. 죽음의 사자가 잡으러 오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모시러 오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내세 신앙으로 루마니아의 순교적인 지도자였던 조시프 톤이 그 독재 정권의 그 차우세스쿠가 압박하고 협박할 때 그는 역사에 남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한 종말 신앙을 가지는 만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도 초연하게 수연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 훌륭한 신학자 존 켈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에 휩싸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생명에 휩싸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줍니까? 나에게 죽는 것은 일시적인 삶을 벗는 것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삶을 입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향년 100세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의 손자 윌리엄 그레함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나의 할아버지는 오늘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닌 새 생명의 시작으로 말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자기 선언 7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죽음은 그가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를 자기 곁으로 두시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슬픔으로 가족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는 이 세상에서의 고생을 끝내고 행복의 나라로 입성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써요. 지금은 천국의 분점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의 본점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을 얘기해도 2층은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번 토요일 날도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은 아버지 잘 가시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다. 동생 장로의 품에 안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에요. 우리 아버지 운명하실 때 형님 잘 가세요. 형님 잘 가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안타깝게 노년에 자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 막달라네라고 하는 자기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믿음의 사람 루터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이렇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귀여운 딸아, 너는 이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기쁠 것이다. 그 딸이 얼마나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희 숙부도 목회를 하셔서 저하고 우리 숙부하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둘이 염을 해드립시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만 하더라도 다 우리 손으로 염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장례식장보다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그것도 개인주택. 여름에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또 손님들 오니까 식사한다고 그 여름에도 방에다 불 때니까 시신을 안방에다 모셔놓으면 하루만 지나도 그냥 물이 줄줄 흘러요. 그 염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푹푹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저하고 전아버지하고 둘이서 다 염해드리고 만져드리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 다 머리 깎아드리고 수십 년을 제가 머리 깎아드리고, 그리고 손톱 발톱들 깎아드리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골을 내려가셔야 돼. 할아버지가 이발소 가도 되는데 내가 머리 깎아드리는 걸 그렇게, 제가 머리 잘 깎거든요. 할아버지 좀 마음에 안 들면 저 뜯어버려요 그냥. 왜 이렇게 오늘은 안 깎이냐. 내가 말로는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이 이발 기계가 이게 좀 이제 이렇게 무뎌졌다고. 근데 속으로 하면 용돈 안 주니까 그러지. 염해드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사가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가서 우리 형제들은 다 옆에 지켜보고 제가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드리면서. 우리 교회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원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제가 다 만져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더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치유받고 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책에서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어서 이것을 잘 저장해 놨어요. 한 소녀가 외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에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시며 산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과 할머니가 아주 오랜 시간 산책을 나가셨어요. 두 분이 계속해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걷다 보니 너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구나. 그래서 네가 매우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러니 그냥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렴.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집으로 가신 거예요. 멋있는 딸이죠. 그 엄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줘요. 따릅시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이런 내세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던 기독교 초기 신자들은 그 핍박과 박해로 순교를 하면서도 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새겨놨어요.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보세요. 모르스, 죽음은 자누아, 원래 이게 제뉴얼이 1월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죠. 비타해, 비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비타 말을 쓰잖아요.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에요. 영국의 잔 버니는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 때문에 그 옥고 생활도 그 모든 박해도 거뜬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자주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내버려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 죽음은 곧 감옥을 떠나 궁전으로 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로 수많은 대적이 있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더 많은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 경멸로부터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신 기증 미리 해놨어요. 저 같은 몸뚱아리는 특별히 병원에서 필요해. 저는 복잡한 수술도 이렇게 받고 또 상태도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를 좀 해부해가지고, 아,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되는구나, 샘플로도 좀 활용해야 돼. 마지막까지 내 몸 쓰임 받아야지. 뭐 우리 가족들이 그래, 아, 그건 너무 좀 이렇게 험하지 않냐. 험할 게 뭐 있어요, 부활하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내 시신 기증 안 하면 나 또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몸이 달라지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결론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좀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화재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람이 죽을 때 시신이 완전히 그냥 분쇄될 수 있잖아요. 공중에서 그냥 완전히 분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나? 일찍이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토성이라는 책에서 명쾌하게 대답하죠. 우리 몸이 아무리 흩어지더라도 모두 다 다시 결합된다. 부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보세요.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신앙을 갖고 살도록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제가 오늘 바른 성경 번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믿으라고 하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27절에서 보면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영생복락 부활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달라요. 일반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 정도를 가리켜요. 영혼 불멸 정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세상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영혼 불멸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또 때로는 두려우니까 막 귀신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 나갈 때도 황천길 가는데 노잣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상해에다 꽂아 놓잖아요. 그거 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상해꾼들이 다 돈 빼서 먹지. 기독교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생복락.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확신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고요. 따라합시다. 너는 영생복락 부활을 믿느냐? 아주 힘차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성찬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아픈 것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통증도 느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아시기에 오늘도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변상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새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다운되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욱더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교회는 세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찬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주간에 너무나 성결치 못하게 살았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진중하게 기도하는 것도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몸속에 임재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떡을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앞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신의 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몸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나도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부활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몸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픔도 치유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양채플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성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네, 사랑채플도 나오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후에 또 잔을 돌려주십니다. 포도주잖아요. 빨간색이죠.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기꺼이 다 쏟아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잔을 드시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에 감사.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고 여전히 내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 내 몸속에 있는 병의 세력까지도 이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며 드신 후에 그 잔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잔을 수거해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삽니다. 또 실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여전히 나를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나가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잔을 이미 드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더욱더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몸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육체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지구촌교회 은혜 채플과 사랑 채플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성찬의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든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벤처럼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힘차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며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넷의 영광을 내다보며 손에 손을 잡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만일에 옆에 분과 손을 잡으실 수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나며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손들고 찬양하셔도 좋아요.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하며
하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나네 길이 살리라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한 확신이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한 확신이 받겠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지금도 이 땅에서도 날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에 충만하시고 위로해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